하나님의 말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은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때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각박한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아버지께서 하늘나팔을 부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믿음의 결과 참 좋은 면류관 받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적화 통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기독교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저녁에 배운 말씀에 이어서 그 영생의 의미 또 그 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참석을 못하신 분은요, 꼭 그 CD를 들으세요. 그래서 좀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걸 붙들고 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생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차원이 아주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 우주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 거룩한 성, 즉 하늘 도성이죠. 그게 다른 말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차원적으로 현재의 세상과 이걸 초월해서 다시는 더러움이 없는 세계,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신, 말하자면 진선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세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성이죠. 그러니까 더러움이 영원히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영원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것이 이제 영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우선 머리로 아는 교리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과 몸이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뭐하러 영원히 사는가?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보면은요, 영원히 산다는 게
내 뜻대로 어디 가서 좋은 곳에서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생을 한다는 것은 절대 내 뜻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물론 기능적인 작용은 내 뜻대로 하지만은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 차원의 삶이 아니고 하늘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5장에서 8장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방식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돼. 근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사실 어떤 믿는 사람에 따라서는요, 미신화한 게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 뜻을 들어주는 하나님 믿는 게 잘 믿는 건 줄 알아. 내가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 그거는 요한서신을 오역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세상에 사는 방식에 하나님 축복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서신이 써질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은 즉각 죽었어요. 그때 쓴 책입니다. 그게 범사에 잘 된다는 게 세상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역을 하니까, 왜 오역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해서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눠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엄중한 경고가 있죠.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친구야? 원수야. 왜 그러냐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엄중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영생한다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만 생각하는 그 버릇에서 영원히 사는 차원으로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내 시각을,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 바꾸니까 세상적으로 멋진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휴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차원의 생명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생명입니다. 세상 차원의 생명은 죽어. 세상에는 생자필멸이 지배하기 때문에, 생자필멸이 지배하는 세계는 첫째로 생로병사가 오고, 두 번째로 효자정리가 와요. 한 번 만난 사람은 이별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이죠. 그렇잖아요. 왜? 자식은 절대적으로 부모가 키워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참 그 사랑을 안 부모와 자식이 이별한다는 건 슬픈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회자, 한 번 만난 사람은 정리, 반드시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자필멸의 법칙에서 세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죄행무상이야. 인생에 하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도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얻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적당히 비슷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 사이비. 사이비야. 기독교 신앙을 사이비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죠. 두 번째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부활로서의 생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 힐랍시대부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간다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생각한다는 것이 과학이나 사회적 관념이나 또는 인생의 경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원이라도 영원히 사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므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도 반드시 뭐가 있으면 몸의 부활이 있어야만 영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명실공히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을 가져도 정말 그것이 부활을 확보한 신앙이냐 하는 것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끝에 가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80% 잘 갈 수도 있어. 근데 끝에 가서 다른 데로 가. 주로 이제 오늘 한국 같은 데는, 한국은 이단 백화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말 들을 만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에는 왜 그렇게 메시아가 많은지, 정말 가치를 재면은요 10원짜리도 안 되는 인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게 많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라는 게 여러분과 나는 10원짜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10원짜리도 안 되는 나의 가치를 버리고, 이거는 아주 버리고, 전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그 가치, 그 생명, 그 인격을 얻어서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나 나나 참 부족한 신앙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내 자존심, 내 자랑거리, 내 잘난 것 100% 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뭘로 바꿔주느냐면요,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가는 얘기입니다, 바로. 근데 뭐 조금 알았다고 됐다고 하면은 안 돼요. 되긴 뭐가 돼, 쥐뿔이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낮아져야 돼.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낮아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 속에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뭐 조금만 있으면 높아지는 거. 아마 이 가운데서 내가 제일 심할는지도 몰라.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높아지는 건 어쨌든 위험해.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거짓대가 있었어요. 거짓대가 몇 사람이었냐면 13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대가 밥도 별로 먹을 게 없었어. 옷도 별로 없었고. 그 13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거지는 예루살렘을 가도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람 산에 가서 자는 거야. 거지 왕초가. 근데
거지 왕초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찌하는지 빛과 번쩍하고 살기를 원해 기독교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사이비 신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 신앙을 전한다고 해서 빛과 번쩍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보통 사람이 보면 미련해요. 잘 살면 되지 저렇게 살아. 근데 여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를 이용해서 잘 살면은 영생할 수 있는 본질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기독교라는 게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리를 얘기해주고 하는 건 쉬워. 그런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전해진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지는 삶의 본질이 전해지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참 감동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지 왕초죠. 근데 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사는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뭐가 없어? 머리 둘 게 없다.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는 산에 가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로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는 그 공로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길이야.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사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은 못할 게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때 가서 아무개는 갔대, 어제 저녁에 없어졌대, 그거 소리하고 땅에 남아있으면은 통곡해도 시원찮죠. 그 옛날도 통곡하는 노래 있더라고요. 엄마 생각하는 노래. 난 그 노래 참 좋아해요. 엄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엄마 아빠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아무리 교리적으로 얘기를 잘하고 체계적으로 잘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도일 때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해서 믿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이 전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어딜 보느냐 하면요, 27페이지 보세요. 아래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가 구분하기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참 멋지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권능,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본질과,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내게 전해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믿을 수 있어, 얼마든지 머리로. 그러나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절대.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냐면 면류관을 받고 그날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그렇잖아요? 난 요새 보면 답답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라는 걸 무시한다는 게 휴거. 여러분, 지금 얘기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영혼만 사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몸이 부활한다는 기회가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몸의 부활의 기회가 딱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받는 부활은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26가지. 많이 내가 이걸 프린트 해드리는데, 휴거의 조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무식한 게 뭐 그렇게 만들 못해요. 그건 미국 사람이 쓴 거를 내가 번역을 한 거죠. 한 번, 대합 환란 전에 한 번 부활의 기회가 있어. 그 다음에 다시 현찬께 사이비하게 믿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바로 고백하고 부활할 수 있는 가 환란 끝에 있어요.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성경을 더 알든가 성경에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 그러나 이 두 번의 기회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를 무시하면 영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아니고는 영생이 없으니까. 그 부활의 기회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대적 진리, 그걸 믿는 세대적 구조, 신앙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세대적을 강조하면 너무 강조해도 안 되지만은 시대별로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그래야 때가 가까웠는지 아닌지를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사이비야. 왜? 영생이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이미 그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영원히 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원한 부활로서의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현찮게 믿는 게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가 이렇게 믿어.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아주 틀릴 수도 있는 얘기야. 왜? 교회 다녀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한 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갈 거야. 그거는 미신이죠. 왜? 내가 나의 공로나 나의 충성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법을 모르고 내가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갈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막연히 생각하면 안 돼. 막연히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이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여러 군데 얘기를 했어. 문제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적당히 잘 믿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거기에 빠졌다고 하면은 그날의 영원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믿읍시다. 기왕이면 잘 믿는다고 계속 우리가 모이는 거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참 내중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가는 2등 하는 거 말고 면류관 받고 가는 1등 하는 거, 이걸 가야죠. 자, 영생의 의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하늘 사랑의 생명이다. 제가 이제 신학하고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면은 하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늘 사랑이 없다면요, 우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 어려운 작업을 합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137억 년 동안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다는 거니 그게 보통 문제예요. 우리는 얼렁뚱땅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즉각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137억 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6일이다. 그게 과학으로 환산을 하면은 137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대성을 이해하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이 상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첫째 날이 24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첫째 날이고 24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80억 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보면은 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참 그 어려운 작업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남자는 빼고 제가 물어볼게요. 아기 낳는 거 힘들죠? 어때요? 남자는 100번 들어도 몰라. 이걸 자기가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시는, 우주를 낳는 하나님은 더 힘듭니다. 그분이 어떤 진실한 길을 걸어왔는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멸망하는 인류를, 그 인격을 구원하는 건 더 힘들어.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137억 년 작업보다 6천년 작업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보리 언덕 저 붉은 피, 그 어떤 죽음인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룬 산고를, 우주를 낳기 위해서, 인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치룬 산고를 우리 같은 인간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걸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과일 따먹는 거 좋아해. 그렇잖아요. 주님 고생은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줘서 죄를 사했다, 요거는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천국도 어떤 생각을 하면 공짜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 한번 따라하십시오. 크게. 천국 가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죄사함 받으면 다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그런 식 공짜로 가면은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이 영생의 고난이 뭔지 하는 것을 실제로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천국의 조건이라는 것이, 천국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뭐예요?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늘 사랑 때문에 그게 오는 겁니다. 무한한 하늘 사랑, 우주를 포용할 수 있는 그 하늘 사랑, 그것이 뭐를 낳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공짜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 용서했다면 다 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뭘 배우느냐 하면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아무렇게나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멋지게 믿어도 안 돼. 왜? 십자가는 멋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있는 그 당시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면은 보통 얼마에 죽냐면 이틀 만에 죽어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달려보실래요? 발에 양손에 못을 받고 매달아 두는 거야. 소리치고 울어도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가 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졌지, 주님한테.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주십시오. 너무 아프다 하는 거예요. 여기 못에 손이 박히면은, 이상하지? 손에 못이 박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매달리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못 박힌 데가 이렇게 늘어나고 찢어져요.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야. 그래서 뭘 배우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요, 천국에서 하는 영생의 본질, 그 인격적 본질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이것 얼마나 귀해. 불멸의 생명, 불멸하는 예수의 생명.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 안의 영생은 무한히 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이만하다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인간에게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저 500m짜리 천을 갖다 주면 입고 다닐까요? 500m짜리 천을 갖다 주면 몸에 둘둘 감고 다니느냐고. 김자매님 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네. 그건 못해. 그 천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옷을 지어야 돼.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무한히 큰 거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춰서 옷을 짓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운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겉다리 구원을 받으면은 대충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더운 눈물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게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맞추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으로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여러분 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요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의 규정이죠. 오늘날 이걸 잘못 생각가지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게 세례 받으면 그게 되는 줄 알아. 그거는 상징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한다는 상징이야. 그러나 실제는요,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생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실제적인 삶을 내가 받아야 돼. 이어받아야 돼. 이걸 안 하고 교리를 알았다고 천국 간다고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1차 낭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이 공중에서 울릴 때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날은 참 쓸쓸한 날이죠. 남들은 면류관 맞고 갔는데 나 혼자 세상에 남아서 이제 7년 대환란을 기다린다면은 쓸쓸하겠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뭐 이런 거 불러도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명확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를 의롭다 한 것만 공짜로 얻어가지고 믿음이 됐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하지 말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손에만 들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마셔야 돼. 삼킨다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그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도 받아들여서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 돼.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그만 믿을 거야.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만 믿을 사람은 그만 믿어도 좋습니다. 왜? 내 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요새 한국에서 있는 종북좌파요. 종북좌파란 말이 적화통일을 원한다는 뜻이죠. 종북좌파도 자기 아들 어디 보낼 때는 북한으로 안 보내고 미국으로 보낸다. 참네.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고생한다고요. 그 고생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뭐 미국 욕하면서 종미 안 된다 하면서도 자기 아들은 미국으로 보내. 자기도 그리 가더라고. 그 얘기 하던 사람이. 옛날에 대통령 나왔다 안 됐던 사람이 한참 몇 달 있다 보니까 미국서 와. 저 사람 말하고 비행기 타는 거하고는 길이 다르네.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라는 것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간 과정, 그 삶을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시죠? 아까 일례로 얘기했잖아. 자, 참새도 머리 들 것이,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지 왕초는 어디 가서 자느냐 하면은 감람산에 가서 혼자 앉아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하면 참 눈물겨워요. 왜 그분이 그랬는가? 거기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바로 영원히 사는 인격적 본질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읽은 그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 하니까 뭐야? 뭐는 뭐야? 십자가지. 내 몸에 짊어짐은, 그게 오로지 뭘 가져오느냐 하면 예수의 생명 또한 내게 나타난다. 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전해져요. 근데 교리만 가르쳐주고 멋지게 믿는 거예요. 적당히 보기 좋게 믿는 거는 이 생명이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그 길이 편하고 쉬워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 이 길을 달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사람은요, 환난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휴거된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이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온다. 큰 환난이라는 게 후 3년 반의 중간 이후에야. 물론 환난 때 순교는 요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요때 되지만은 처음 시작되면서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천국 가길 바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참 위대한 거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어디 나타나?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말이 뭐냐면 내 삶에 나타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에 나타남. 그러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날 이유가 뭡니까? 왜 죽을 육체에 나타나? 그게 몸으로 사는 건 불신자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압니까? 이걸 전해줘야 돼, 세상에.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하늘나라, 하늘 사랑의 생명이 영생이다. 결과적으로 하늘 사랑을 내가 얻느냐, 그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하늘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원래 하늘 사랑이 없어. 얄팍한 사랑은 있어요. 최소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근데 하늘 사랑은 그것 가지고 안 돼. 하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목숨을 버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목숨을 버린 걸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하늘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대 조건이 그 인격 속에 하늘 사랑이 있어야 돼. 내 인격 속에 하늘 사랑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늘 사랑은 하늘에서 온 거지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이 원래부터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생이란 뜻이에요. 잊지 마십시다. 내가 자꾸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분이 요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똑똑해요. 그분 보면. 하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문둥이 발가락에 있는 피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준 거예요. 나도 남이 고름 빨아준 적이 한 번 딱 있어. 근데 그분은 문둥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친척이지. 등에 저기 뽀드락지 그걸 내가 빨아줬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애들 때 내가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서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이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께 상을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상 받을 건 이미 끝났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상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채신머리 없이 남한테 발설을 하면은요, 그 상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발설하기 때문에 그 상은 두 번 다시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 어떤 여건을 초월해서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리가 전해져서 환난에 가서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론은 세 개의 단계입니다. 칭의, 영화, 성화, 영화.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일단 의롭다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존해야죠. 어디다가? 방주. 옛날 홍수 때는 방주지만은 지금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존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서 산다. 그렇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천국의 조건에 맞게 인격이 바뀌어야 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늘 사랑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너는 생긴 것도 시원찮은 게 뭐 그렇게 얘기가 어렵냐? 내가 어렵게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뭔데 그래 감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고치려면은 이 사람을 내가 고칠 거야 하고서 병실로 옮겨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을 보존하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해. 이 현대적 과정으로서의 구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뭐로? 그게 있어.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 이건 일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 있으면 영생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늘날 너무나 이 문제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따라 하십시오. 6장 5457 그걸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참뜻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자동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살과 피가 바로 주님 자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하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칭의에서 다 됐다 그러면은 이단 소리를 들어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 다 됐다.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거냐 하면요. 영생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왜? 죄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실생활에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을 해야 돼. 그때.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해. 만약에 다 용서했어. 앞으로 지을 때도 용서했어. 그래서 죄 짓는 거를 보통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복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복수예요. 사람이 하는 복수도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죠? 근데 복수를 군대가 하는 거 아니고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면은 그건 뭐 볼장 다 보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 건방지게 믿지 말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는 사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영원히 사는데 적합하도록 고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가십시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다. 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도 무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천국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대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즉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건 여기 이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근거로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 의해서 나 자신의 사람 됨됨이 인격을 바꾸는 거죠. 영원히 살게 맞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 생명을 인간에게 맞추기 위해서 재단을 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나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내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인격적 목표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칭의에서 다 됐다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어. 그러면 구원이 죽도밥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필요 없으면 죽도밥도 안 돼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은 절대 자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고 성령 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급할 때는요 밤새껏 설교 교졌어. 머리 아파요. 밤새껏 설교 교졌으면. 그건 잠재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리를 붙들 생각을 안 하면은 꿈꾸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라고 나 혼자 단정을 해버려. 원래 북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꿈을 꾸고 나서 동쪽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쪽으로 안 가는 거. 그러면은 안 되죠. 미신을 믿으면 안 돼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구약시대는 많이 역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꿈보다 훨씬 확실하고 절대적인 게 있어.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 가진 사람을 꿈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 쪽에서 오라고 한 거, 그게 바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시초잖아요. 그건 계시야. 분명히 꿈이 계시가 절대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이 확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꿈보다는 진리를,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십시오. 꿈보다는 진리를. 왜? 꿈이라는 건 너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꿈에 만난 사람이 진짜 만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런 경우도 많아. 그래서 꿈한테 휘둘리지 말고 꿈은 내 지능의 일부분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엉터리 없는 얘기도 꿈도 많이 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는 영화라는 게 있어. 영화라는 게 한문들이 이렇게 써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인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건 뭐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가치를. 왜? 이게 영생의 실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다는 게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주는데 그게 실제 어떤 건지는 몰라. 나는 옛날에 그거를 쉽게 우리 부활체는 제3의 물질이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참 불가사의한 부활체를 입히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장래 소망으로서의 구원이야. 장래 소망이라는 것이 확실하려면요. 제1단계 칭의가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화가 확실해야 돼. 성화는 칭의를 근거로 한 거고 영화는 성화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활체를 입느냐 하는 시기 결정은 성화가 결정해요. 그게 환난 전에 시기가 되는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가는 거고 성화가 시원찮아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어차피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영어도 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교재를 다 읽으세요. 다 써놨으니까. 이제 시간이 딱 10분 남았는데 이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길. 이건 기독교 신앙의 절대예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된 사람은 빨리 되십시오. 빨리 된다는 게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자, 한번 이거 크게 따라합시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길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거야.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신앙은 별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 그 교회는 별게 아닙니다. 왜? 이게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이 하는 얘기죠. 로마서 6장이 이 얘기를 하고 그 답이 로마서 8장에서 나와. 답이 그게 뭐냐면 썩어짐의 종 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이 패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썩어짐의 종 노릇 하는 데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진짜 자유. 자유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해방되고 나서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보름 동안을 동네에서 풍장을 치는데 그러다가 정신 못 차리고 남북이 나뉘고 그러다가 또 정신 못 차려서 북한한테 남침을 당한 거예요. 남침을 당할 때 얼마나 참 어리석었느냐 하면은 북한이 소련제 그 T-34 전차 240대 때문에 그걸 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린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린 겁니다. 남의 나라한테 속국이 안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 친구 건드렸다는 안 돼. 요렇게 돼야 돼.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깐보면요, 언젠간 먹혀. 그거는 우리나라에 머리 좋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자꾸 만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 모르게 만들어 쌓아놓고 있어야 건드리지 않지. 그냥 묻묻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몰라. 중국이 먹으려고 했는지, 일본이 먹으려고 했는지, 북한이 먹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일로 전쟁 아시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운 거. 그 전쟁이 뭔지 아세요? 만주와 한반도를 누가 먹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래도 일본이 이긴 게 참 다행이다.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가 해방이 된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역사의 의미야. 그런 의미에서는요, 친일파보다 종북좌파가 100배, 1000배 나쁩니다. 친일은 지금 뭐 우리한테 그렇게 영향 끼치는 게 없어. 지금은. 옛날엔 그것도 나쁜 놈이죠. 그러나 종북좌파는 자칫 잘못하면은 남한인계 4분의 3이 개죽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인식을 바로 봐야죠.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자,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 한 길밖에 없어. 아시죠?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다. 자기 주장 아주 열렬히 하는 사람은 영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도 주장 잘하잖아. 저도 주장 잘해요. 그러나 이 길을 가려고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님과 하나님,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는 거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듭남의 조건에는 첫째,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답을 단번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을 힘입어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하나님이 하신 건 이미 끝나고 영원히 완성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절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 반응이 문제야. 내 반응이 잘못되면 그게 나한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반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회개는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게 토저 목사님이 쓴 철저한 십자가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는 일평생 하는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하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자, 내가 비유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놋그릇 있죠? 놋그릇. 놋그릇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닦아서 놔두면 3일쯤 지나면 어떻게 돼? 검해지는 건 아니지. 누렇게 되지. 누하고 검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닦아야 돼. 3일 지나면 또 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 조금만 되면 이미 때가 묻고 무뎌진다는 거야. 무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망가뜨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건 더 좋죠.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차 몰고 가다가 안 비켜준 그 양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요, 그 인격 자체가 순화되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 자유라는 걸 얘기했지만은 세상에서는 남의 꼬붕이 되는 것이 나쁩니다. 그렇죠? 당신은 항상 잔소리해. 그 말하는 사람도 남에게 잔소리하는 건 참 좋아한다고요. 그게 우리 모두의 속성이야. 그렇죠? 여러분, 남이 잔소리하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천사 같은 양 목사님 사모님 어떻습니까? 남이 잔소리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유 뭐.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남한테 잔소리하는 건 그래.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남이 나를 지배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는 정반대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참 자유는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서 다시는 죄와 사멸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자유야. 그걸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쓰는 용어를 많이 써요. 왜? 원래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 기독교를 많이 본땄습니다. 또 하나가 선악과가 제일 발달한 형태가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용을 많이 써.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진짜 해방을 원해.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가능성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그 가능성에서 해방되면요, 사멸, 죽어서 멸망하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 이게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자유를 가집시다. 이 자유를 가지려면은 내가 반드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차, 이게 또 끝났네.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참회라는 것은 철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다 된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참회를 하는 것은 점점 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십시다. 여기 참회 이런 거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6페이지 되는 거를 1시간 동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읽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참작해서 이걸 읽고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가야 된다. 우리 은하교회 모든 분들은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직 그 길이 예수의 생명이 이 참 버러지 같은 나에게도, 내 육체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거기 계신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믿음의 길 바로 찾고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